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웰컴, 웰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래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건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코로나 겪어보셨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있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시기가 또 올 수 있어요. 또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 때가. 그럼 그때 전에 열심히 모이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더욱더 영적으로 느낄수록 더욱더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영어로는 live by the Spirit.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목회할 때에 처음에 설교 전에 한번 쫙 같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읽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또 읽어요. 적어도 2번 읽죠.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단어들 하면 총 제 설교들 들으실 때는 본문을 3번 정도는 읽고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어려운 부분은 풀어드리면 되고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해석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잘 읽고 잘 들으시고 잘 묵상함으로 묵상은 소가 염을 먹듯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잘 곱씹어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드셔가지고 삶 가운데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향기를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시면은 노란 부분 보시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나왔어요. 이 앞부분 보시면 형제들아 그래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 이렇게 먼저 말하는데 새 창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We are the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아직 다른 것에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니세요?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나의 어떤 소망, 내 안에서 촉발돼 나오는 어떤 바램 그것에 묶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강조하는 가치관들 그것에 아직까지도 묶여져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묶는 것들에서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자, 그분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New creature. 그럼 이제 자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녀구나. 그분과 늘 함께 하는구나. 그럼 자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자유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자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자유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13절의 후반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God exists.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Our God is the God of grace.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꾸짖기를 더디하시는 분, 끝까지 참으시는 분, 사랑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God calls u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왜 부르십니까? 자유하라고. 왜 자유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자유하지 못했었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자들 봐보세요. 자유하지 못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뉴스를 봐보세요. 다 자유하지 못해요. 오직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부르심에 집중하시고 그 부르심이 혹시 못 들으셨다면 주님 부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알게 하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삼지 말라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요.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강의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할 때 육체의 기회는 딱 두 가지예요. 탐심과 정욕이에요. 요약하면. 탐심은 언제나 무언가 쟁취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정욕은 육체적인 성적인 문제. 돈 자랑하든지 명예 자랑하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인류는 항상 그 두 기둥의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유해. 하지만 그 자유로 선택하는 것을 이제는 육체로 기회로 삼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기회를 끊어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자녀는 끊게 하세요. 어떻게든.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 흔들어 보시고 주님께서 그러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 흔드심에 고통당하기 전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종노릇 하다는 건 섬기다는 거예요. 서브예요, 영어로. 우리 예전에 히브리어 배웠죠. 아바드. 섬김과 예배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한다고 하고 찬양의 목소리는 잘 높이고 있는데 사람을 잘 못 섬겨요.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대하듯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섬겨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verse 14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사랑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요약하면 한 단어예요. 사랑. 사랑을 완성해라.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죄가 뭡니까? 죄. What is sin?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아멘. 관역에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원래 있어야 될 그 관역, 100점짜리 완전한 토부의 그 자리,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죄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죄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자. 그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사랑할 소망도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하나 목록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 무엇보다 완전한 십자가의 그 사랑, the love of the cross,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이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chapter 10 verse 4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영어로는 율법이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이 되셨어요. 이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아멘. 율법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글말로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은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한글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자음만 있어요. YHVH라는 자음만 있어요. 그걸 모음으로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발음할 수 있게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사랑 자체가. 그리고 사랑 자체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랑 자체가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율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 이 말씀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한 바 되어서 살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듬뿍 찼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명령어들이 나에게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마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 있습니다. verse 15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단어가 원래 뱀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에 대한 동사 단어예요. 너희가 만일 서로 뱀이 딱 깨물어 버린 다음에 물고 씹어서 먹고 막 이러면은 너희 다 망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왜 서로 물고 먹습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다. 넌 할례를 안 받았지? 당파 싸움. 그리고 자유한 자는 방종해서, 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육체적으로 타락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살아가면서 난 자유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유해.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율법에 집중해서 주님 나 이거 안 지키면 두렵습니다. 나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멸망해. 다른 말로 공동체가 와해돼. 공동체가 파괴돼. 조심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고가 우리 교회에 들리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리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은 교회에게 갈등을 일으켰어요. 개인적으로 뭐 집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는 교회에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만져가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지시는 게 보여요. 근데 교회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분열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혼자 죄 때문에 주님 나 이 죄 졌어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지시고 목회자도 기도해주고 성도들도 같이 권면해주고 일으켜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간질과 물어뜯음은 교회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삼키는 공동체는 새 창조의 증거가 아니고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옛사람을 죽여가시길 원해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옛모습을 자꾸 죽여가세요. 너 왜 새 것인데 왜 자꾸 옛사람 정도의 행동해? 너는 새 것이란다. 너는 새 창조물이란다.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 있습니다. verse 16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옛사람은 육체의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그럼 나의 옛사람이 계속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욕망을 통제해요.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면 설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영적 전쟁은 주 안에서 딱 굳게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적 전쟁은 버티는 거예요. 말씀 위에 버티는 거예요.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내가 버티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우리는 주를 섬기면서 버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묵상하고 그의 이 부르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이고 왕의 신부도 그 부르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후반절 가겠습니다. verse 17 육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욕망의 갈등이 있어요. 성도들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다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건데 선을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때론 악이 있구나.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는 자가 그 고백을 해요. 예수를 믿는 자도 욕망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새 창조의 증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를 져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때까지 져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우상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죄 안 져가고 성화가 그냥 꽉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행동과 생각만 하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교회들 문제의 투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 문제도 있었고 이혼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고 다 모든 교회들이 문제 투성이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유대 여자들하고 헬라 여자들하고 이방인들 유대인 여자들하고 헬라인 여자들하고도 막 서로 싸웠어요. 싸웠어. 문제가 교회에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게 새 창조의 증거가 아니라 욕망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왜 나는 안 변할까? 그 자체가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항상 거기에 고심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좀 자유케 되는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전쟁, 우리 안에서의 이런 욕망의 갈등들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멘. 아, 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생각이 방향성 자체가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생각 주실 때에, 그 마음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갖고 가보세요. 주님의 영을 자꾸 충만하게 가져가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될지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에게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verse 18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영은 바람과 같아요. 영은 소리와도 같아요. 영은 주파수와도 같아요. 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람과 주파수와 소리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실 때도 앞서 가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 옆에가 아니라 뒤에가 아니라 성령님도 앞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딱 떨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는 한 번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주님 말씀하세요.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어.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Say with me.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앞에 하신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노예와 같아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떨림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이 자유함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고 사시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유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자유가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시간을 드려보세요. 물질의 자유가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한번 투자해 보세요. 세상 용어로 투자죠. 하지만 성령님께 붙들려 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자녀는 책임지세요. 아멘.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을, 부르심을 통한 자유함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계획하고, 성령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끈을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 간증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시작하신 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기어 불어오라, 생기어 불어오라, 생기어 불어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많은 영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